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룩한 마음으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2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저희 소망 되시고 귀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지혜와 인내를 주심으로 저희들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해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운 것이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이 감사와 찬양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사순절 설교를 통하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절제와 금식과 경건의 생활로 성화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갈보리 험한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연약한 믿음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빛난 멸류관과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마음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려운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 어려운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삶이 터전에 황폐해지고 생계를 위해 염려의 걱정이 태산 같을지라도 연약과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삶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을 맡기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어르신들에게는 무병의 복을 받고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덧입고 말씀을 먹으며 신실하게 성장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들 또한 나음을 입고 기쁨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날성권같이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잠든 영혼을 깨워서 갈급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에 숨쉬는 감동 감화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읽기 어려운 부분이고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서 17장 1절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성경 말고 제가 다른 번역으로 저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약간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께로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막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는 사람은 제사법을 어기고 피를 흘린 죄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잡던 희생제물을 성막 입구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나 여호와에게 화목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짐승을 잡아 염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일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다른 희생제물을 드릴 때 나 여호와의 성막 입구로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동신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 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나를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1일입니다. 지난주는 2월 14일. 저희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가장 꽃이 많이 팔린다고는 1년 2날 중 Mother's Day하고 Valentine's Day인데 지난주가 Valentine's Day였었죠. 2월 14일. 미국인들이 있는 이 묘지, 이런 퍼블릭 세미터리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세미터리 이런 데 가면은 이 꽃이 많이 놓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미국의 언론들은 한 여인이 그 묘지에 묘비에 꽃을 놓고 묘비를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사진을 내보낼 때가 있고요. 또는 남자분이 그러한 사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런 행위를 하고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안에 그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근데 어느 때는 문득
발렌타인데이가 아니어도 문득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묻힌 묘에 가서 그냥 비석을 만져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미국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제가 오늘 접촉의 신앙과 접속의 신학 이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face of contact, the face of connection. 의미는 똑같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의미는 접속보다는 접촉은 직접 가서 만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묘비를 가서 만진다는 것은 뭔가 더 가서 사랑을 나누고 그 묘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당신이 없어도 아이들 내가 잘 키우고 있다고. 이런 거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서 묘를 만지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기서는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딱 거의 포기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무슨 법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새벽기도에서 보는 것이 레위기서였습니다. 레위기서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직접 적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 삶의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레위기서에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날 수 있는, 요즘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법론 삶의 규범들이 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또는 헌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가면서 중심에 이 회막 또는 성막, 영어는 tabernacle, 이런 하나님의 그 영이 임재하는 이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 제물 드리는 번제, 요제, 여러분 생선,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나 양 같은 것을 가축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잡을 수가 없어. 이건 다 와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잡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축들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들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를 비교해서 말한다면 굉장히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벨블바들과 30호 에비뉴 선상으로 이렇게 잔디밭이 있죠. 저희 교회 정확하게 뉴욕 빌딩구의 지적도에 있는 저희 교회 이 부동산 재산입니다. 뉴욕시 건물 땅과 저희 교회 사이를 갖다가 한번 저희가 펜스를 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직사각형의 이런 펜스가 되죠. 그 다음에 본당은 직사각형 안에 있는 또 그 건물인데, 이 건물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이 설교를 드리는 요 앞부분을 지성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법궤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모셔둔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생활했습니다. 자리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이 성막을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걷습니다. 그 다음 정착지에 가서 가장 가운데 성막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생활하고 이랬습니다. 동물은 어디서 잡냐면은 이 성막 바깥에, 문 바깥에 동물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막의 울타리 있죠. 경계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진 동물을 가지고 와서 잡을 때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잡아도 되는데 왜 반드시 성막 문 입구에 있는 곳에 와서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거리가 멀면은 내가 제사장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잡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물로 드리는 이 희생제물 가축들은 반드시 이 성막 문 입구에 있는 곳에 와서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주위에 늘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늘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 이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은 이 모든 종교인들에게서 공통적입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는 분들이나 이슬람 사원에 있는 곳에 들어가는 분들이나 불교의 대웅전 그 법당 안에 들어가는 분들의 마음, 옷가짐, 걸음걸이를 보면 종교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유독 교회 안에 이 종교 건물에서 싸우는 것은 이 개신교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가톨릭 무슬림 법당 안에서 일절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축을 잡는데 왜 이게 우상숭배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있는 곳에 오지 않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있는 위치에서 잡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장 1절 2절 보면 법령한다 그러지 않고 명령한다 그랬어요. 영어는 command 그랬어요. Not recommended. command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 집에서 가까운 곳,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성막 어기까지, 문이 입구까지 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동물을 잡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 벗어난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합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날씨가 굿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막까지 가려면은 너무 머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동물을 잡을 때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그 방법이 염소를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모습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거는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염소는 큰 신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가 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 성막 입구까지 못 가니까 생각난 것이 자연스럽게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40일 동안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만든 게, 주역을도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위대한 신이었었거든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우상을 섬길 염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와서 성막문 또는 회막문 입구에 있는 동물 잡는 곳에 와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약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는 이제 뭐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은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되니까 12개 지파에 있는 성에서 예물을 드리고 1년에 3번만 예루살렘에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context, 접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이나 어떤 곳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출타 중에 다른 곳에서 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약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접속,
커넥션, 하나님과 연결된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접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아주 공통적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올까 이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탄탈로스라는 이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탄탈로스라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이 지옥을 한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이 탄탈로스예요. 이건 어떤 제우스의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신들을 시험하다가 이제 벌을 받아서 탄탈로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제우스가 보내버려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물 앞에 물은 넘실거리는데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입을 가득하게 대면은 물이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렇게 손을 가서 대려면 대려는 순간 과일은 멀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이죠. 내가 이걸 딱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거예요. 목이 물이 여기까지 있는데 마시고 싶은데 마시려면 물이 가만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과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은 지옥이죠. 접촉하고 싶은데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시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코비드-19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슬픈 것이 뭐냐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임선수 권사님 같은 거 찾아뵈야 되는데 일단 면회가 허락이 안 돼. 특히 이 뉴욕주는 이 널싱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자가 생겼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아주 철저합니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지 못하니까 병원문 바깥에서 어머니는 병원에 계신 병실에서 아들이 딸이 왔다고 손을 들고 자녀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어머니가 간호원인데 자녀들을 못 만나니까 병원에서 허락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마스크에 페이스 실드 한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짜로 비닐로 된 걸 쓴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딸을 이렇게 허깅하는 거예요. 이건 접촉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접속이죠. 접속이라는 건 스킨 투 스킨. 내가 뭔가 같이 만지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게 접촉인데 이런 삶이 돼가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삶이죠. 이건 코비드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접촉이 아닌 접속의 삶. 접속이라는 건 제가 이 다른 용어로 말하면 이 디지털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전화기에 툭툭 치면 되잖아요. 근데 접촉이라는 건 옛날 말로 하면 아날로그 같은 거예요. 뭔가 시계도 태엽을 돌려야 되고 이런 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때 비례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맑으면 여러분의 온몸이 밝고 여러분의 눈이 흐리면 여러분의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게 되거나 한 편을 존경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이 듣기 싫어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비례적으로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특히 저희가 어르신들이 있으면 머리가 점점 커가는 자녀들. 재미난 말씀은 잠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걸 목걸이로다. 근데 우리들의 자녀는 자기도 컸으니까 어른 대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똑같은 소리 자꾸만 하십니까? 그 얘기는 저도 다 알고 저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볼 때는 그 행동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가득할 때 부모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제 와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그 개아시를 내보내서 우리나라에 있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엘리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나아만, 이 오리지널로 말하면 국방장관, 이 직책인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가 직접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 병을 고쳐줄 것을 생각하였다. 다마스커스에는 자기가 사는 다마스커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강보다도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은가. 나는 거기서 몸을 씻어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디든지 똑같은 거니까 내 집 근처에 드리겠다고. What's the difference? 이게 뭐가 다르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일 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 응답하시지 않죠. 그 옆에 있던 종들이 장군이시여 그게 뭐 어렵다고 못하십니까? 그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그게 뭐가 힘들다고 못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왜 순종을 안 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할 판인데. 여러분들 이 코비드-19 사태가 저희로 하여금 참 신앙을 접촉이 아닌
접속의 신앙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단의 어느 한 교회는 새벽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신앙 다 까먹는다고 이런 말씀들 하시죠. 교회 안 가도 제 마음에 하나님은 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편의 어느 날 묘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차가운 눈 내리는 날 묘비를 만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조금 더 가고 싶은 거죠. 마음적으로. 이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컨택, 이 접촉인 것이죠. 사람이 그냥 전화로 통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더 반가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친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친교를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밥 한 그릇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밥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서로 아는 게 이게 접촉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읽는 것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속이 아닌 접촉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요즘 이 코비드 사태,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해 보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접속이 아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마음보다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움직여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주머니 속에서 물질을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줌으로써 사랑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 안에 저희가 하나님 영 안에 늘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들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궂은 날씨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며 궂은 날씨 가운데 대중을 봉사하며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 생명들을 교육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노동을 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걸어다니시며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 같이 일을 마주치며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실험실에 계신 분들, 하루 종일 배움의 현장 속에 있는 분들, 하루 종일 학생 옆에 앉아서 지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저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을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순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못 나오시면은 한 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안 되면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오셔서 사순절에 참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저희가 오늘은 김동진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뭐 악기도 괜찮습니다. 연주도 아니면 율동도 괜찮습니다. 율동이라니까 어린아이 생각하시는데 수화 찬양도 있으니까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 앞에 차원에서 하실 분들은 우리 김동신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기도 제목 카드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 노회 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는 것 중에 하나 저희 교회 감사건을 다뤘습니다. 근데 아직 저에게 이 이메일 회의 결과에 대한 이메일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데, 아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제가 양쪽 4인 소위원회 위원장과 노회장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 자료가 뭔지는 제가 이제 이메일을 받아보면 이메일을 통해서 내 컨실 멤버들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늘 말씀을 40일 이 순례의 기간 동안 저희 교회 건축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금년 전반기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며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제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방계획소득신고 Federal Income Tax Return Report를 계획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례의 길을 향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까 노력하는 이 모든 분들과 자녀를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성인된 자녀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생각과 인종과 논리를 초월하여 헌신을 다하는 이 모든 사람들 머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